자, 오늘도 14만 4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온갖 거짓 해석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14만 4천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배워본 바에 의하면은 이 14만 4천인이 누구라고요? 네, 현재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찬 상황에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한계시록 7장의 상황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찬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14만 4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화시키실 때는 누구를 들어 쓰신다? 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복음화시키실 때 바로 유대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복음화시키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14만 4천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의 사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복음화시키실 때 유대인을 쓰시는구나. 이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다라고 그랬죠. 그 숨겨진 비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이 14만 4천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자, 이 말씀이 도대체 14만 4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굳이 14만 4천과 연결 짓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라 가지고 일단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풀이해 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첫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 땅이죠. 길가 땅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고 무엇을 뜻하느냐? 자, 여러분,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은 어때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죠, 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단단해진 땅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겠죠. 땅이 단단해서 뿌리 자체가 내려지지를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씨앗을 주워가 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 불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애초에 복음 자체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하면서 여러분 듣자마자 거부하고 손살을 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복음 자체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교회라고 하면은 애초에 진절머리 치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길과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단단하니까는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닫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 자, 두 번째는 바로 돌밭 사람이죠. 자, 돌밭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21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말씀에서 이 돌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돌밭은 어떠냐? 이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래요. 이제 뿌리는 내려갑니다. 길가처럼 단단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는 내려가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죠. 그래서 뿌리가 더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얕게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전하면은 잠시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잠시는 받아들여요. 하지만 잠시 믿다가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교회 잠깐 나오다가 나가는 사람들, 한두 번 나왔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별로다 싶으면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심과 흥미는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관심 수준에서 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비유를 풀이해 주셨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기 밭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떨기 밭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좀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첫째로 불신자는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듣자마자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돌밭처럼 잠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다가 그냥 나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아니고,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20년, 30년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밭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뿌리가 났어요. 밑에 이제 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뿌리가 들어가고 줄기까지 났어요. 줄기까지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줄기까지 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열매가 열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애초에 씨앗을 심는 것 자체가 열매를 바라고 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가 없는 거죠. 뿌리가 나고 줄기까지 났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애초에 교회라면은 진저리 치는 사람들,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잠깐 나왔다가 잠깐 관심과 흥미를 가지다가 나가 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 번째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20년, 30년 이상 다닌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 삶 속에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가시밭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가시떨기 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비유예요. 이거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얘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걱정.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는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뭐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가정 문제, 집안 문제, 뭐 일 문제, 친구 문제, 이웃 문제, 온갖 문제.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걱정,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걱정에 파묻혀가지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자면 뭐라 하는 거예요? 내 바쁘다. 내 일 많다. 내 지금 해야 할 일이 삼도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여유가 어딨어?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내가 지금 말이야, 이 일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저 일도 해결해야 되고, 나한테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싼더미같이 쌓였는데, 전도할 시간이 어딨고, 기도할 시간이 어딨고, 교회는 그래도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만 나올 뿐이죠. 마음은 어디에 다 빼앗겨 있습니까? 다 세상 걱정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걱정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거죠.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걱정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교회 20년, 30년 평생 교회 다녀도 그 삶 속에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민족을 구출해내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온갖 자기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40년 전에 살인을 하고 도망쳐온 사람인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은 뭐 시간이 40년이나 지나긴 했지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가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그러한 자신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세상 걱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는 게 열매가 물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같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걱정에 우리가 너무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세상 걱정하면은 세상 걱정하다가 인생 다 갑니다. 인생 다 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세상 걱정에 매여가지고 세상 걱정하고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씨름한다고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세상 걱정으로 가득하니까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재물의 유혹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좋은 차, 뭐 좋은 집, 뭐 어디에 또 해외여행도 가야 되겠고, 남들이 먹는 거 나도 다 먹어야 되겠고, 영화 보러도 가야 되겠고, 커피숍에도 가야 되겠고,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남들처럼 나도 이 좋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한 세상 욕심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일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욕심,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 가 있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죠. 그 삶 속에서.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면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으면은 어떠한 열매의 결과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걱정과 또한 세상에 대한 욕심에 매여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찬데 세상 것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거든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어. 내가 모태신앙이고 20년, 30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무엇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쓸데없는 욕심 때문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열매는 또 뭐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겠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만큼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바로 거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당연히 전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세상 걱정한다고 인생 다 보내고 세상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고 인생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산 것 같아 하면 뭐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걱정 그리고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14만 4천과 연결 짓지 않더라도 이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네,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불신자도 아니고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녀도 그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어가지고 그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좋은 땅은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풍부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좋은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좋은 땅에 속하는 사람은 몇 배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100배입니다. 10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100명을 전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1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자기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로 끌고 나온 게 아니고 100명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썩어져가는 씨앗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100명의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100명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이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명은 전도해야 되겠죠. 네? 아니,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100명도 전도 못한다. 사실은 이게 실제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도록 한단 말입니다. 내가 썩어져가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희생이 되어서 100명의 영혼들을 죄악에 빠져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100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곳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열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얻었어요. 100명의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14만 4천과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좋은 땅에 속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하면은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14만 4천 명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몇 명일까요? 1440만 명이 나오죠. 14만 4천 곱하기 100은 144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144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적에.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유대인의 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책란에 보면은 이스라엘 괴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 49번 글에 2018년 이스라엘 인구 통계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현재 유대인 인구가 몇 명이냐? 2018년 10월 기준 인구는 894만 4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통계청 자료인데,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이렇다는 거고, 자, 밑에 보면은 2014년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를 다 합치면 얼마다? 1430만 명이 나옵니다. 1430만 명. 여러분, 1430만 명. 14만 4천 곱하기 100 하면 얼마라고요? 1440만 명이죠.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가 1430만 명이에요. 1440만 명에서 10만 명 모자란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현재 유대인 인구가 1500만도 아니고 1600만도 아니고 어떻게 14만 4천 명의 100배인 1440만 명에서 10만 명 모자란 1430만 명일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현재의 인구가 그렇다는 아니고 2014년 인구지만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마음문이 닫힌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때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겨우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 동안 보존하여 두신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지 않고 2000년 동안이나 보존하여 두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주셨는데, 그 중에서 겨우 14만 4천 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인구의 1% 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겨우 1%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2000년 동안이나 보호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이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1440만 명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의 감추어진 비밀을 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1440만 명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그릇이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무쪼록 이 귀한 비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배운 말씀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바로 세상에 대한 걱정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거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걱정, 이 걱정은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욕심도 좀 버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